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만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지고 반대로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땅에 내려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나타나면 무섭고 개가 없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내가 개를 무서워하면서 내가 개를 무서워하는 줄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가 개를 무서워하는 줄을 분명히 압니다. 아주 분명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일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날 때만 두렵고 사라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한 상황에 처해져야 그때 불안이 생기고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 불안은 사라지고, 이게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이 간신히 조금 보이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불안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불안이 내 마음속에 가만히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내가 들추어 봐서 관찰해서 그것을 밝혀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깊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숨어 있는 그 불안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 부분부터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병이 들어서 온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처음엔 발견되지 않고 몸속에 아주 숨어 있다가 그 온 몸을 병들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덮어두면 이것은 점점 내 마음을 병들게 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안과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폴 틸리히가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근원적인 불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될지,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5분, 아니 당장 몇 초의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점쟁이니 무당이니 다 소용없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미래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잘 되겠느냐고. 알아보면 무당이에요. 자기가 알지? 어쨌든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알면 좋겠는데 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은 결국에 죽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안한 겁니다. 더더욱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동시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불안. 이 두 번째 불안은 없을 무자를 써서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 헛것이 되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해놓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쌓아놓은 학식과 명예, 아니 심지어는 내 삶 전체가 아무 의미 없는 무로 돌아갈까봐, 이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안,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불안은 도덕적 불안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불안이란 신학적인 표현이고요. 요거를 같은 말을 심리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관계의 불안, 아니면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절당하여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불안, 다시 말하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은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보다 더 강력한 불안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불안보다 더 강력한 불안이 바로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보다 더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강력한 불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8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교에 에드워드 트로닉 박사가 했던 일명 무표정 실험, 표정이 없는, 얼굴에 표정이 없는 무표정 실험이라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서 무표정 실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예배 끝난 후에 찾아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생후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표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관찰하는 그러한 실험인데요. 처음에 이 실험에서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 엄마가 아이에게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말을 건네주면 아이가 무척 좋아합니다. 뭐 생후 100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엄마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는 잘 못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엄마가 나와 눈을 맞춰주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막 기뻐서 웃고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젓고 아주 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무섭게 무표정해집니다. 아무 반응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당황합니다. 당황하다가 엄마의 관심을 좀 끌겠다고 손가락으로 여길 봐라 저길 봐라 뭘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으니까 그때서는 혼자 막 웃어봅니다. 자기 혼자 막 웃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웃어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마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 관계가 단절되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강력한 불안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도 이러한 불안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다시 말하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기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몰랐던 것이고, 이제 선악과 안에는 눈이 좋아지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한 입만 깨어 물어도 먹어도 갑자기 시력이 좋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죄인이라 하는 그 자기의 부끄러운 실상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벗고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벗고 있었어요. 전에 계속 벗고 있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버림받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 순간 수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셉 버고 박사가 쓴 수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 말을 합니다. 어렴풋하게 느끼는 가벼운 창피함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만나가지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더니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큰 게 하나 껴 있었어요. 한참 웃고 떠들었는데 그때 느끼는 그 창피함, 그럼 단순한 창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분, 왠지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 나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그 자신감의 상실,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죄책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것, 왠지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 느끼는 그러한 자존감의 상실. 아주 단순한 어떤 부끄러운, 좀 얼굴이 좀 불그레지는
그런 단순한 창피함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상실까지 그 모든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안에 다 포함이 된다 말을 하면서, 이 수치심이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라 합니다.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고 뭐가 창피할까요? 그걸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야 뭐 식구들끼리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흉당할 일은 없잖아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게 이 수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 버림받음의 불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입니다.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 아주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고 왠지 위축되어 있고 그러한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불안이 적은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고 늘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관점은 불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불안하다 합니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이유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치심이 생기는 순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급히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릴 것이 필요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립니다만, 그게 가려지는가요? 안 가려지죠. 그 무화과 잎을 안는 거 바람 불어도 휙 하고 뒤집어지는 것이고, 뭐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또 떨어져 날아가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 이들이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버림받을까 하는 그 불안함 가운데서 생겨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가리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을 입히려면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그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는 것이고, 누군가 죽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0면, 신약 성경 250면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조금 밑으로 더 내려와서요.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불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니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버림받을까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의 맨 마지막, 버림받을까에 대한 불안이 가장 강력한 불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 두 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 그 외에 여러 많은,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제가 읽은 것처럼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불안들, 두려움들 다 능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수시로 도망하는 존재이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다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깨닫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